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네,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아멘.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은 136편 전체를 볼 겁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시편 136편을 보면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을 때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해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형식적인 감사만 행해집니다.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고 마음이 없는 찬양을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올해도 감동 없는 그런 절기를 맞아서 또 그렇게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하면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시편 136편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야훼께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것은 야훼가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계십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으로 나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나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계속해서 다른 말로 쓰였지만 감사의 대상은 한 분, 오직 하나님 야훼로 한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처음과 그 과정 그리고 끝까지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를 향하는 겁니다. 섬기는 그가 감사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야훼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방향성, 그걸 하나님 앞에 둘 때 제일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향방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가가 그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려줍니다. 감사할 때도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단계를 건너뛰면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얹어지지 않는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입술로 찬양을 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 다른 것에게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우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아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건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된 일이지. 감사는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는커녕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처지를 한번 봐라. 내가 감사하게 생겼냐? 이렇게 망해서 죽게 됐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드리라고요. 그가 나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이건 하나님 없이 이룬 결과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 단체가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건 우연히 된 일입니다. 이건 과학의 결실이죠. 아니, 난 지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내 처지를 좀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만한지.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선으로 그가 내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분이 내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즉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감사하다라고 쓰인 후두라는 단어의 기본 어근은 야다인데, 이 야다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고백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거나 인간의 죄나 특성에 대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강조된 그런 말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야훼께 감사하는 것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는 것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과 고백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계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원초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도 옆에도 위에도 아래도 심지어 내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 과정을 거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알게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요청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라고 하자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증인됨을 선언해 주었고, 이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증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표로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그 증거로 야훼의 성소 곁에 세워뒀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고백하고 다짐하고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법을 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워 증표로 삼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고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두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살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고도 그 축복의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어둠과 절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상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두고 저들을 위하고 저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겐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 섬김이란 말도 우상을 섬겼다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7절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면서 야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본 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다른 신을 향했고 다른 신들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볼까요?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 본 것도 아니고 2장까지만 보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야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 야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감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이들이 섬기기 위해선 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시 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몸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섬김의 감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36편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들려집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 야훼께 하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야훼를 향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 끝에까지 하나님 야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몸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내가 야훼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야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 원천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야훼를 선하신 분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 선한 토부라는 이 말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다라는 말은 야훼께서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놓으시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즉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야훼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친절, 인애, 자비, 긍휼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세기 동안에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고 사용되었는데 보편적으로는 타인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말한 선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나눌 예정인데 바로 룻기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방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여인 나오미가 또 그녀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종국에는 죽을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게 내가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감사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보니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할 때 사람이 그 선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행하실 때 사람이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행해지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처지나 상황을 뛰어넘어 임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죄를 범했더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지라도 임합니다. 마치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감사의 여부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났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사의 찬송은 사흘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들은 감사보다는 죽겠다는 아우성을 질러댔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들은 죽겠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강한 대적을 만날 때마다, 난간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절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거나 유리할 땐 감사를 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불리할 땐 불평과 원망을 해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극심한 고독 가운데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배신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게 뭐야?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개인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시대적인,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며 보냅니다. 이런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야, 다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처지가 아니야. 다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난 지금 말씀이 다른 세상이 그것처럼 느껴져. 자,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실종된 시기지. 그런 게 있다면 세상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런 게 있다면 나는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처지부터 상황부터 살피면서 도무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피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강한 대적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큰 대적을 만났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렇게 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 베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강한 대적을 만나거나 어려운 난간을 만날 때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하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와 기업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나라와 기업을 받아 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는데 그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나는 지금 이렇게 곤란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버려져 비참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맥추절이잖아요, 오늘 맥추절.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없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심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잘 살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십니다.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첫 열매가 있으니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거 아니까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겁니다.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부활했으니 그 다음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열매로 얻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을 열매,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죠. 드릴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제대로 익은 그런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처지가 곤란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셨군요.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에서 쭉 이스라엘을 살폈고 또 우리를 거기에 대비해서 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매로 익어가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끊임없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면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중 선하시며 라는 말은 딱 1절에 한번 나오곤 이제 안 나오는데 인자하시다 라는 말은 계속 뒤에서 후렴구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살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초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그가 왜 그렇게까지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핀 대로 헤세드, 즉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도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긍휼은 죄 가운데 막 치우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죽게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것을 5절부터 끝절까지인 그 26절까지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보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21, 22절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가 한 말, 행동, 그리고 업적 등을 살피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25절 또는 2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그가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었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됩니다. 하늘, 땅, 해, 달, 별 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그렇게 길을 여시고 그렇게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그러니까 우린 출세상하는 건데 출세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다 홍해물들에게서 길을 내시고 우리로 그것을 이제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강한 대적인 원수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 출세상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큰 왕, 유명한 왕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셨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난 큰 왕, 유명한 왕들과 같은 강한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때 나는 그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고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인 그 크고 유명한 왕들을 다 멸하십니다. 작고 무명한 나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크고 유명한 왕들이 말해지는데 이들은 백성을 압제하며 지배합니다. 하지만 크고 유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그 큰 적, 유명한 적, 대적들을 만나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광야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본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땅을 주어서 주권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땅이 아니라 나라 받을 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던 자로서 비참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면서 존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면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냐? 기억하고 건지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됩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말씀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건지십니다. 자,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면 타인을 깔보고 누리며 수단화하여 부려먹습니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은 비천한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삼고 압제하며 착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할 데 없이 크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시고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과 우리의 크신 왕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왕 하나님의 기억하심, 건지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에게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강한 대적에게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자, 먹을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먹을 것을 넘치게 누릴 때 지구 그 어딘가에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베풀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또 이 시편을 따라 노래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야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훼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처지를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자인 겁니다. 자,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감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너무 많고 길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짧게 말씀드릴까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방송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느끼고 되새기시면서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감사한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